자, 오늘은 누가 왕인가 시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사울은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조건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사무엘상 바로 그 다음 장,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왕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몇 명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 왕 그 사이에 있었던 말들이지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오히려 이때 백성들의 지지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이거는 나라의 반역을 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게다가 이미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울은 그때부터 사무엘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기름 붓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주목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사무엘의 뒤를 쫓는 감시자를 몰래 붙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일단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을 보고 이제 베들레헴 마을 장로들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갑자기 이 마을에 왔다는 거는 뭔가 이 마을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말씀이라는 게 항상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저주의 메시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에게 제일 처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저주의 메시지였잖아요. 사무엘이 부모와 같이 섬겼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처음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건 당사자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두려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으니 같이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도 초청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한 명씩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인사하고 마지막 7번째 아들이 다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말을 하자 이세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한 명 남아있긴 한데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친다는 거는, 목자일을 한다는 거는 당시에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목자는, 양치기는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양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건데, 맹수의 위협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자식에게는 주로 양을 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양치기를 시켰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사실상 자기 아들을 친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생각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오지도 않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죠. 후에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이 음식을 배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엘리압이 자신의 음식을 가져다 준 다윗을 아주 막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족들한테 상당히 천대를 받던 신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어떤 성서학자는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약간 K-드라마식인 것 같긴 한데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원래 미성년자들 그렇게 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 다윗이 뭔가 큰 잘못을 해서 가정교육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답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가족들에게 상당히 천대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니 이새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데리고 오자마자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들에게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대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겉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외모를 말하는 거죠. 겉모습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잘생긴 거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도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왕이 될 상은 아닌 거죠.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이 나라를 잘 통치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키 크고 힘도 세고 전쟁도 잘 이끌 것 같고 또 장남이니까 리더십도 있을 거고 집안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왕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엘리압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자기 집안에서 천대받고 가장 천한 일을 하고 또 너무 어리고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누구가 보더라도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 순간에 사울왕을 버리시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닌 겁니다. 중심은 아닌 거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왕을 잘할 것 같아서 세웠는데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리더라.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더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나라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닌 거라는 거죠. 이렇게 겉모습을 보는 사람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누가 왕인가 시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겉모습으로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의 아들들도 전쟁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서 빼앗겼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그래였던 거죠. 하지만 사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끊겨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새롭게 들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있는 나라들이 더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죠. 왕은 백성에게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고 군대로 징집하는 것이 왕정 국가라는 겁니다. 이 왕정 국가를 바라보는 겉모습을 보는 사람의 눈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세워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사람들의 눈에는 겉모습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 왕인가 시즌의 전체적인 주제 이면에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사무엘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이 바뀌는 거죠. 사무엘도 처음에는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자신의 생각대로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바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바로 엘리압에게 기름 붓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신의 시선을 교정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최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궁궐에 들어가는데 기름 붓고 나서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는 종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이후에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은 귀신이나 환상 같은 것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원인 모를 고민과 스트레스에 지배당하면서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규명되지 않았던 아픔, 규명되지 않았던 고통들은 대부분 악령이나 귀신이나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보았거든요. 아마 사울의 모습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들은 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로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음악을 들으면 고통이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수금 연주자를 찾다가 이제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궁궐에 들어가서 맡은 직분은 왕의 뒤에서 무기를 드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수종인 거거든요. 왕의 뒤에서 짐도 들어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만 받았지 뭔가 인생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집에서는 계속 양치기로 살면서 가족들에게 천대를 받았고요. 궁궐에 들어가기 했지만 거기서도 왕의 수종드는 일을 맡는다는 거죠. 아마도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궁궐에서 부를 때 다윗은 뭔가 기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후계자 교육 이런 거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랐던 거죠. 게다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밑에서 있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면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으로 심부름하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히스테리 부리는 거 다 받아주면서 옆에서 수금을 탄다는 거는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종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사람의 시각을 너무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을 서둘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말렉을 이긴 후에 전리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종으로 훈련받으면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는 양치기이고 시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때 나는 기름 부은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시기에 기름 붓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으로 훈련받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족들에게까지 천대받았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선택된 다윗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름 부은 왕으로 바라보는 법을 훈련받는 겁니다. 바로 종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가 가진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재산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학력 등을 통해서 우리의 등급을 매기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해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우열을 가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상품이라고 말하면서 상품 가치를 높여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길은 남의 눈에는 시덥지 않은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성김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를 함께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